말씀은 출애굽기 3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순서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거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거룩한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노예장 목수가지는 이상무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뜻깊은 날 목사 임직을 받는 네 분의 종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런 목사의 사역자로서 탄생하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모세가 겪었던 그런 신의 산에서 겪었던 4년 동안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되어졌던 그곳, 그래서 떡이나무 있던 그곳 거룩한 땅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애굽이라는 나라는 전 고대 왕국에서부터 현재까지 애굽이라는 나라는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성경에 우리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다가 애굽의 12대 왕조 말려있습니다. 그가 그때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이라는 곳에 한족인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가 죽는 것을 10년을 합니다. 생족이었던 이 요셉은 그곳에서 10년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가장 큰 그가 겪었던 일이라면 아마 정치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0대 말년에서 14대 말년까지 그는 엄청난 왕조의 변화를 보게 되고 그리고 힉소스 왕조라는 생족의 12대가 애굽을 쳐들어와서 애굽을 통치하는 그런 역사 속에서 요셉은 정치적인 현황 속에서 자신의 주인 보디발, 한족인 이 보디발이 생족인 이 힉소스 왕조에 들어가서 장관으로 일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은 그 파라오라는 그 왕에 대해서 간택되어서 그는 의형제로 뵙게 되고 그리고 바로와 함께 형동생의 의형제를 형제로 맺고 총리가 되고 그는 애굽의 2인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듭니다. 그가 이러한 길을 갈 때 40년이라는 세월을 그가 애굽에서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는 자신의 운명이 나는 특별하다. 나는 뭔가 행운하다. 나는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셉에게도 환란이 다가왔습니다. 힉소스 왕조가 물러나고 18대 왕조인 아메노텝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는 그들은 12민족을 왕족으로 봐왔고 그리고 그들이 감사하면 쿠데타를 일으켜 자신의 정권을 전복시킬 거라는 그런 계획 속에서 그들은 12민족들을 전부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고 람세스라는 도시를 건설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는 왕궁에서 그러한 동족들이 고난을 당해도 그는 왕족으로 편하게 살아가면서 공부도 40년 동안 그가 공부하는 공부가 세상에서 모든 학문을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경 12서에서는 요셉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수사학이나 은변이나 모든 것이 능통하였더라고 말합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얼마나 은변이 좋았는지 어떠한 사람도 오면은 모세가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안 넘어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은변이 대단하신 그러한 모세의 실력을 가졌습니다. 그랬던 그가 자신의 양어머니의 뼈를 믿고 합세숫지의 뼈를 믿고 그는 왕궁으로 살아가면서 배다른 형 투트모스 3세의 그러한 견제 속에서 그는 한 실수를 하게 되죠. 그 실수가 결국은 자신이 도피하게 되는 미디안이라는 땅으로 도피하게 되는 사건 속에서 그는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 그곳에서 삽니다. 그리고 그가 미디안을 간 후에 4년 뒤에는 그의 양어머니 합세숫지가 죽고 맙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은
그 합세스토가 죽은 이후에 애국의 가장 큰 피비린내 나는 정부가 생기게 되고 전후에 없었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그 투트모스 3세가 만든 왕조를 람세스 왕조라는 가장 강건한 왕조로 그는 자신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합세스트의 측근들을 다 죽이고 모세의 측근들을 다 죽이고 결국은 모세는 미디안 강에서 홀로 부하와 같이 버려진 존재 속에 살아갑니다. 자신의 왕자의 신분도 다 벗어버리고 자신의 과거의 그 하렸던 신분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목동으로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드로의 집에 들어가 그의 딸과 결혼하며 그 목동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느 날 36년째 되는 어느 날 양떼를 모이고 호렙산 가까이 갔다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솟아오르는 불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신기해서 그곳을 다가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며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가 선 곳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신의 양문은 또 자신이 미디안 강에 속에서 죽었고 그리고 이제 자신은 목동으로서 양을 키우는 비천한 존재로서 삶을 마감하는 줄 알았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것이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네 분의 목사의 공직을 받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 지금까지 아마 화려한 인생을 살아왔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미디안의 강야에 있었던 모세와 같이 핍절한 환경 속에서 살아왔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중요한 것이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난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곳은 천박한 땅입니다. 오늘 내가 산 거룩한 곳은 화려한 것도 아닙니다. 왕궁의 자리도 아니고 어느 집에 깨끗이 정비된 집의 자리도 아니고 그것은 사막의 자리였습니다. 나무도 잘 자라지 아니하는 가시떨기 나무 같은 그런 곳이 자라는 돌멩이가 가득한 그러한 광야였습니다. 근데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사는 환경과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화려하지 못하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환경이 나쁘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룩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그 누구도 거룩한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거룩한 자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신 그 거룩한 곳에 이제 서게 됐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 나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종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보니까 그 거룩한 곳에서 해야 하는 것은 내 발의 신을 벗어가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팔레스타인에서는 종이의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모든 것을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에게 따르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의 상징이고 의미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우리 주님의 종들 이제는 내 주권을 나를 주관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이끌어가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은 하나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훈련시키시나 호세아 2장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자 하나님의 종을 거친 강야로 데려가 그곳에서 말로 권면하고 그리고 악을 물자리로 데려가 그곳에서 소망의 문을 여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길 말 그대로 자랑같이요 힘든 길이요 먹을 것도 힘든 하나님 주면 먹고 주지 않으면 먹지 말아야 하는 그런 길. 이 길을 걸어갈 때 나에게 풍부한 갖다 주지도 않습니다. 단지
그것이 하나님의 이루의 말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루의 말로 분별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오시면서 하나님의 이루함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4명의 주의 종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루함을 받으시고 어떠한 여건과 유혹과 환난 속에서도 승리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거룩한 자의 모습이요 사명자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말 그대로 40년을 왕궁에서 40년을 미디안 강에서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단결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말할 줄 모르니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모세는 유태인이면서도 왕궁에서 자란 애굽 왕궁의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그가 애굽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사람에게도 한대받지 못했던 모세. 그렇다고 유대인이었던 히브리인이었던 그가 히브리인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인도 배척을 하는 어느 곳에도 설 수 없는 그러한 모세였습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면서 안수를 받는 우리 목사님들, 내가 할 곳이었는가? 아마 도저히 생각해보면 내가 설 자리가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죠. 그는 40년 동안 문명을 배워서 왕의 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대단한 말을 다 할 수 있지만 한결 자신이 말할 수 없는 처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은 바로 히브리인의 족장이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너가 사역했는데 돕는 자를 내가 준비해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 입에 내가 함께하면 너는 내 말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의 종 하나님의 목사되는 여러분에게 저는 환경과 불안과 분과 어떠한 조건을 보지 마시죠. 오직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환경을 만들어가십니다. 요나가 이누의 갈대에 요나는 요나의 생각은 그곳에 가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요나가 그곳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곳에 패스트를 창설하여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게 2년 뒤에 개교원식을 통해서 신의 징조를 깨닫게 하고 다시 2년 뒤에 패스트병으로 창설해서 인내성의 사람들이 죽어나게 요나가 3일길을 하루 만에 찍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성을 열망하시고 회개하여 그럴 때 왕과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와 회개하였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환경을 내가 사역하는 것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환경과 내 사역의 길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단지 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간 자는 승리하지만 그러지 못한 자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사명이 아니라 특별히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 여러분 이것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 기술받는 귀한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삼아 하나님의 뜻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할 때 도우시고 그가 힘들 때에 하나님의 위로함이 더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